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로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 말씀 잠깐 보시면 주님을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누구를 기다릴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구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이번 주에 주제를 가지고 뉴시즌 집회를 갔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거는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그분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기다리는 이런 태도가 없다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냥 혼자 예배하는 거겠죠. 혼자. 근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만나려면 전제되는 것이 뭐라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시나요? 특별히 오늘 예배에 그런 훈련을 좀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이 잘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까지 바라는 마음.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힘들어하는 마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론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편재하시기 때문에 다 계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임재는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계신 것과 나와 만나지는 것은 영적으로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또는 말씀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계시지만 그 사람에게 뭔가 문을 여는 것인데, 기다림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하시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바라고 두드리고, 그분이 임하실 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분과의 만남이 없다면 허공을 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악기가 있든 없든 기타 한 대를 치든 사람이 10명이든 2명이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예배는, 여기 이제 예배팀들도 있는데, 예배는 대상이 회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예배는 사람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면서 예배하는 것이 그 성전 예배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 앞에 10명이든 5명이든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 예배하고 기다리고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설교가 어땠다, 찬양이 어땠다, 회중이 어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셨는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건 설교가 어떻든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에 함께 하시나, 운행하시나, 내 기도를 들으셨나, 그분이 움직이실 때 그 예배 중에 함께 움직이고, 그래서 그런 훈련을 또 한 거예요. 주님이 움직이실 때 함께 이렇게 찬양도 더 자유롭게 불러보기도 하고, 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것들을 더 열어보기도 하고, 주님이 움직이실 때 함께 가는 게 예배니까요. 제가 초창기,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고 제가 2001년, 2년 개척교회 할 때 뭐 사람은 없었지만 그냥 제가 구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예배, 수요일 날 시간이 돼서, 그때 교인이 없었거든요. 아내밖에 없었는데 쭉 일어났더니 사람이 1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교인이 없는데 그 수요일 저녁에 1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 가려다가 차를 놓쳐서 보니까 우리 교회 있길래 왔대요. 또 어떻게 왔습니까? 했더니 지나가다가 십자가가 눈에 띄어서 왔대요. 1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예배 준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의 임재가 저를 채웠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가 채워지면 그 나머지는 알아서 따라오는 거지. 이것은 꼭 어떤 목회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진학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 이것이 어제 에녹의 삶이고 이것이 요셉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감각이 뭐예요? 그분이 오시기까지, 그분이 움직이시기까지 기다리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표현이 꽤 많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5절을 보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서 바라미어가 기다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주님, 나의 방패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때로는 굴 속에서, 때로는 그 광야 들판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기까지 목마름으로 기다린 다윗.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감각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이 감각을 갖지 않으면 혼자 움직여요. 주님이 움직이시는 그 움직임 따라, 그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멈춰 있어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리고 주님이 움직이실 때 함께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성경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에녹에게 함께 하신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신 주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주님. 그래서 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움직일 때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함께 가면 주님이 일을 풀어나가신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성경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움직이실 때 함께 움직이면, 그분이 하라고 할 때 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고 풍성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의 핵심은 뭐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감각할 줄 아는, 그분이 움직이실 때 감각할 줄 아는, 그분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함께 하시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이 기본적인 영적 감각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 아까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영적으로 더 훨씬 낮았고 제 영적인 힘도 훨씬 더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번 예배를 인도할 때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벌써 뭐 24, 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많이 훈련이 됐는데, 그래서 이 주일날 말씀 전하려고 다 준비를 해도 너무 여기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그 감각은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면 은혜 안 된다. 여기가 채워져야 되는데 제가 뻑뻑한 겁니다. 말씀은 막 몸부림치며 몇십 시간씩 준비를 했는데 주님이 임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그 장면이 뭐냐면, 주일날 강단 뒤에서 이제 목회한 지 한 2년 정도 지나서 사람들이 그래도 한 3, 40명 정도가 됐을 때쯤이었는데, 이 뒤에서 막 애타게 하나님, 주님 답답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막 더 간절한 거예요. 서야 되는데 임하시질 않은 거예요. 이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감각이 없으면 그냥 서서 그냥 혼잣말을 해요. 사람의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급하니까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지금도 그때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예배 5분 앞두고 막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불이 막 내 영혼을 막 채우고 진동하는, 막 힘있게 하는 그 어떤 영적인 생명력이 막 부어지는데, 5분 전까지 메말라 있었던 나의 영혼이 5분 전에 한 2, 3분 만에 확 채워지는데 불처럼 서서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때가 자꾸 생각이 나냐면, 그 애절한, 그분을 기다리는, 그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설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한 이 태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뭐 그런 말은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이 움직일 때 나도 움직이고, 주님이 안 움직이면 나도 안 움직인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주님 없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주님이 컨펌하지 않았는데도 막 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25절 시작.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넣고 대영이는 하나님을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기다리고 구하는 영혼에게 선하십니다. 말씀을 드셔야 돼요. 씹어서 드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내가 안 움직이겠습니다. 가끔 예배 시간 나오기 전에 제가 문 앞에서 한 몇 초간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주님 가라고 하셔야 제가 갑니다 하고 문 앞에서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속에서 뭔가 밀어주셔야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태도를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인정하는 거거든요. 주님께 이렇게 눈을 향하여 감각을 갖는 거거든요. 이거를 갖는 자와 그냥 내 맘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이 모드 자체가 우리가 운전할 때 이렇게 기어를 이렇게 넣는 게 있거든요. 주님께 기어를 껴서 그 주님의 임재의 운동력으로 움직이는 거랑,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냥 나의 자아의 기어를 넣어서 내 혼의 생각, 내 자아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랑,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 자아의 기어가 껴 있잖아요. 근데 이때 무슨 훈련을 하라는 겁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내 자아에 끼어 있는 이 기어를 빼고 그분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기어를 넣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의 이성으로 읽으면, 성경 읽으면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게 많아요.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죽이라고 하시지? 근데 성령의 영감으로 딱 들어가면 이 말씀이 생명력 있게 움직이면서 그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야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 우리 교회도 반드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꼭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제 그 캐나다에 있는 한 사역자의 이제 글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분은 원래 이제 이집트 크리스찬인데 이제 캐나다로 오래전에 이민 가서 목회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제 사용하시려고 자꾸 이분을 흔드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할 거야. 그래서 한동안 여러 집회들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도 자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제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는 모임을 원해. 강사의 유명세나 강의 주제가 얼마나 강력한 거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 말이야. 아무런 공식적인 주강사나 보조강사들 이름이 없는 컨퍼런스를 생각해봐. 그리고 정해진 순서도 없어.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캐나다 교회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말하실 때까지 그저 기다리는 거야.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는 예배를 상상해봐.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줄 때까지 예배를 멈추지 않는 거지. 우리가 이미 여러 시간 동안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다 해도 그분이 기뻐하신다면 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가능할까?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모임에 참석한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회중들 앞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 거야. 물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겠지만 아주 어린 소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풀어지도록 기회를 줘야 돼. 제 가슴이 이렇게 뭔가 뛰더라고요. 나도 그런 걸 원하는데 주님이 역사하시기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틀의 형식이 아니라 그분이 움직이실 때까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강사, 물론 때로는 좋은 강사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컨퍼런스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여기 초등학교 아이일지라도 손을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분별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자유롭게 나누어지고 함께 분별하고 나는 그런 모임을 원해. 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 전에 많은 컨퍼런스를 했는데 너무 틀에 박힌 모임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더 이상 이제 지긋지긋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지금 내가 말한 이와 같은 집회를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여셨습니다. 갈망을 주신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주님을 기다림, 또 이와 같은 책을 제가 나누는 거는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예배를 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믿어요.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많은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뉴 시즌에 주님의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내가 움직이게 하는, 할렐루야, 주님이 움직이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분이 움직일 때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여기 음악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할 때 오케스트라 악기가 생각이 얘기 안 나네. 아무튼 각 악기들이 콘트라베이스, 또 심벌, 바이올린, 비올린 이런 것들을 하면 그 지휘자에 맞게 함께 움직이면서 아름다운 그 교향곡이 연주되어지잖아요. 그렇게 성령께서 그분이 뜻대로 막 움직이실 때 그분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이 풀어지고 그 생명이 움직일 때 그 예배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주님 기대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열어주고 계셔요. 맛을 보게 해주고는 계셔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 기다리는. 온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또 앞에서 찬양을 섬기는 또 우리 워십 리더들도, 또 회중에 앉아있는 분들도 그분이 움직이시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그분이 움직이실 때 그 움직임 따라 걸어갈 줄 아는, 그래서 그분의 계시가 더 풀어지고 그분의 치유가 더 풀어지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이 더 강물을 이룰 때 영혼들은 살아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 책 이제 중간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캐나다의 국가적인 어떤 중요한 막힌 것들을 뚫어내는 그 부분까지 이렇게 아주 감동적으로 열어가세요. 시편 40편 1절 2절 우리 찬양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코드, 여러분 안식이 있잖아요. 안식.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언제 안식이 되냐면요,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내가 애쓰는 내 중심성이 내려놓아지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끌어가시는 그 인도의 보조를 맞출 때, 그때부터 안식이 주어집니다. 열심히 하는데 지치지 않는 그분으로부터 생명력이 주어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과 함께하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과 멍에를 함께 짊어지는, 평강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친밀함에 관한 부분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 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기다리는 듯 하다가 내가 튀어나가는 자입니까? 주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시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그 신
자, 이 시간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강단 위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로 기다려서 그 임재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맘대로 너무나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내 안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과 주님의 임재 안에 걸어가는 그 은혜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부분에 안수가 필요한 분들은 이 앞으로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안수로 도와드릴게요. 그냥 기도하실 분들은 강단 위에 올라가셔서 방석 들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밤에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을 더 기다리고 그 임재 안에 더 깊이 회복되어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앞쪽으로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바라세요. 내가 앞서 있던 것들, 내가 앞서 있던 것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올라오셔서 이렇게 구역을 나누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예수님,
주님을 기다리라.